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이서 깨워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르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세상에서 방황하던 소리입니다마는 주께서 이렇게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멀어지는 세상 아쉬워하며 세상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입니다만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영원을 지향하며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관대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며 오늘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우리 순례의 길을 지켜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배반한 때도 많고 은혜를 저버린 때도 많고 은혜를 모르고 낫으로 사는 것처럼 교만하기도 하고 또는 절망하기도 하는 저희들입니다만 주여,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로 하여금 성령의 감화에 이르러 주님의 거룩한 보좌를 바라보며 빛난 영광을 지향하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씩 우리의 못다 이룬 답답한 소원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고 상처투성인 지난날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것을 접어두고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어쩌면 나만은 특별히 택하여 세우신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그 많은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기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위한 간절한 기도보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고난당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내가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한 불쌍한 많은 심령들, 이구촌에 있는 그 불쌍한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 굶어 죽는 어린이들, 병들어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 정치적인 억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듣도 보지 못하고 마치 큰 수용소에 갇혀있는 사람처럼 묵묵하게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도 하나님이여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고 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기도하기로 우리의 생활이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쓸모있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주의 거룩하신 뜻에 목적을 두고 성실히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차피 이 세상 일은 끝나야 하고 다 허무한 것으로 무상한 것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만 하늘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것,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준 것,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가장 의미 있는 높은 가치의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민족 앞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답답하기만 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통령에게 밝은 판단력과 총명과 지혜를 주시고 또는 겸손함과 정직함도 주셔서 이제 우리 온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하시며 위정자들이 주 앞에서 주의 사람들로 쓰여지게 하시고
인간들이 만들고 세우고 획책하는 모든 일들은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맛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주의 평화가 기게 하옵소서. 온 국민의 마음속에 정직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들을 주셔서 서로 도우며 아름다운 미래를 향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원하옵는 것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하게 하옵소서. 주 앞에서 정직하게 저들어가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들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사 비록 죄악 세상에 살지만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은총을 베푸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 주의 이름 신교하고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깁니다. 주만이 길이길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9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오늘 32절로부터 32절로 38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로 38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가시겠습니다. 저희가 나아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에게 데려와서 귀신이 쫓아나고 보니가 말하고 무리가 귀히 여겨가 이스라엘 가운데 일이 어디 본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성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민망히 여기시며 의리여며 믿는다와 고생합니다. 이에 저희들에게 이르되 수수할 것은 많으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수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수수할 일꾼을 보내어 구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그 사역 그것을 총칭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여기 보는 바와 같이 벙어리 된 귀신이 들린 사람 하나를 데려왔다. 그를 고치시는 장면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은 잠깐 지나가는 몇 절의 말씀입니다만은 또 다른 높은 의미가 있답니다. 아시는 대로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능력, 이적을 통해 그 병고침을 받는 사람, 건강하게 되는 사람, 뭐 이런 데의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병을 고치는 이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그의 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냐 하는 데 온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을 많이 읽으시는 줄 압니다. 상도라고 하는 책이 요새 아주 유행하고 있어요. 그 상도를 읽어가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을 버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을 얻어야 그게 돈을 버는 것이지 사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인격의 문제래요. 이것이 상도의 주제입니다. 사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돈은 벌었는데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친구도 잃어버렸어요. 마지막엔
나 자신도 잃어버렸어요. 어쩌다가 돈의 미치광이가 돼버렸어요. 이 꼴이 뭡니까? 결국은 이 사람에게 제일 잘못되기 쉬운 게 비인간화되는 거거든요. 이 물질화되고 비인간화되어지면 그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 실패합시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예수가 누구시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병고침 받고 병이 낫고 이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고 그 희한한 능력을 보고 이러면서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이 점점 확실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부족해요. 그들의 응답은 좀 부족해요. 그 반응이 좀 부족해요. 뭐냐? 이런 희한한 일이 없다. 여기까지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 이 일을 행하는 분은 나예요. 이렇게 희한한 능력을 행하신 저분은 누구냐? 저분은 메시아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기에 도달해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내 병을 고치셨다. 아, 희한한 일이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다. 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버리면 무슨 있어요? 그러자고 이 사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병자를 고치는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이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또 만나는 환자만 환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온 유대 땅에 있는 문둥병자들은 오늘 아침 다 달지어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아니면 3년만 하고 돌아갔을 수도 있겠습니까? 한 60 넘어 70까지 살면서 방방곡곡이 다니면서 환자를 다 고쳐야지. 아니 그렇게 환자가 아직도 많은데 세 사람 안에 3년 고치고 가버리면 어떡하겠다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지만은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건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요. 예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예수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래 오신 분이다. 또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만이 우리의 구주시다.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간단한 사건 같아도 조금 다른 것이 하나 있답니다. 특징이 있어요. 여기 보니 이렇습니다. 조회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붙들고 귀신아 나가라. 요새처럼 안수하고 안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이 안수 안찰에 대해서 좀 못마땅한가 봐요. 그걸 비평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풍자적으로 하는 걸 보았어요. 안수한다고 하다가 안찰하고, 안찰한다고 하다가 안마하고, 안마한다고 하다가 두들겨 패고, 그게 되겠냐? 그런 얘기 같다만, 정말 두들겨 패는 것도 봤어요. 나면 죽어간다. 아파 죽겠다는데 죄가 많아서 더더욱 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하야 완전히 목초를 만들어 버려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 귀신에 관한 한 더구나 사실은 여기 이제 능력이 많은 분이 계시면 귀신이 그 가까이만 가도 벌써 도망가는 게 사람은 남겨두고 귀신은 도망가고 이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좀 제 얘기를 하는 건 미안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진짜로 그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으니까 무당 노릇을 안 하거든요. 그건 모르죠. 그런데 그 동리서 보니까 이 집 저 집에서 가끔 풍칭풍칭 무당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줄타기도 하고 작두 타는 거 내가 봤어요. 그 작두 타는 것도 하고 이런 거 이렇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우리 사커스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좀 보았는데 제일 궁금한 건 아이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그 대 내리는 게 재밌다. 비는 거.
막대기 하나 갖다 놓고 도도도도도도 하는데 그게 아주 뭐 따라다니고 뭐 어디를 다니고 그런다 그래요. 그걸 봐야 갔는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는데 보니까 그때 뭐 어렸을 때예요. 그런데 어느 집에서 문을 열어놓고 그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꽉 찼는데 살살 기어 들어가서 맨 앞에 가서 요러고 쭈그리고 앉았죠. 앉았는데 이 하는 게 재미있더니 딱 멎어요 이게. 그리고는 그 무당이 시퍼렇게 돼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그러더라고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들어왔구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뭐 예수 믿는 사람 오는데 하더니 다 서로 아니까 얘가 지금 얘가 예수 믿는 집 아이예요. 얘가 예수 믿는 집 아이라고. 그러니까 너도 나가라 그래서 그러니까 쫓겨나세요. 그가 나오면서 생각하기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니 내가 뭔데 말이야. 내가 뭐저라고 했나 그 무당 보고 뭐라고 말한 것도 없는데 내가 가서 앉았는데 무당의 대가 딱 멎더라니까요. 그까지 끌불 섬기나?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벌써 나가버렸어요. 가까이 왔더니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님 가까이 이런 더러운 귀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안수하고 안찰하고 두들겨 팰 것도 없어요. 나가라고 고함 지를 것도 없어요. 가까이 오대요. 바로 이 능력, 이 권세,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 귀신이 쫀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이 사람은 귀신 붙들려서 말을 못하던 사람이에요. 지금 분명하게 똑똑한 말을 하게 됐다. 말을 한 거.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 우리가 기이 여겨 가라되. 놀랐죠. 그건 놀라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 조용한 일이지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얼마나 애를 써봤겠습니까? 갖가지 방법을 다 했는데도 안 됐는데 예수님 가만 왔는데 벌써 귀신은 나가고 말짱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 희한한 일을 보고 저들은 다 같이 놀랐다. 아주 기이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두가 감탄했어요. 여기에 좀 유감스러운 것은 이분은 메시아, 할렐루야! 이거 그때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여기 메시아가 오셨다고 전파하는데 이러한 반응은 여기에 없고 이제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은 가로되 그랬어요. 언제나 예나 반대는 있어요. 참 놀랍죠. 이런 희한한 사건을 보면서 왜 여기에 반대하죠? 왜 이것을 왜곡하죠? 꼭 그렇게 나쁜 방향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어떠한 일이라도 하세요.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한다고 좀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어떤 사람은 몇 년씩 적금을 했다가 아주 참 귀한 일을 해요. 그러면 참 쉽다고 그 어려운 분이 그렇게 귀한 좋은 일 했구만 하고 모두가 입을 모아 칭찬하면 그 칭찬만 하면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때도 꼭 딴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살림도 잘 못하는 주제. 그러질 않나? 제가 뭘 돈이 있다고 지금 구제받아야 될 사람이 남을 돕고 있나? 뭐 그러질 않나? 저도 남의 신세를 입어가며 사는 사람인데 뭘 남을 돕는다고 별소리 다 나오죠. 자기 주제에 뭐 어쩌고 할 말아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우리도 오늘 선한 일 한다 하면 우리 교회의 사정으로 봐서 그래요. 좋은 일 하고 열심히 일하면 그거 참 열심히 그 사람 참 요새 와서 참 열심을 내니 참 좋구만. 그렇게 정을 다 하고 너무 고마운 일이구만 하면 모두가 다 그렇구만 참 귀한 일이야 이렇게 칭찬하면 되잖아요. 그 이상 다른 말이 뭐이 필요해. 근데 거기다가 또 한 사람 물으십니다. 장로 되려는가 봐 또 이러잖아요. 못되죠. 그리고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얘기예요.
꼭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주 구제불능한 병이에요. 그거 베네병신이에요. 자관. 만일 이렇게 삐뚤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좀 선하게 볼 줄을 몰라요. 이 생각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식 구조가 그래요. 전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이건 정말 힘듭니다. 이야말로 중생하지 않으면 도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 보세요. 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내쫓아요. 가까이 갈 수도 없게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 순간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그랬습니다.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내쫓았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강한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지금 저 귀신보다 더 큰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큰 귀신이기 때문에 작은 귀신 나가라고 했다는 거지. 온 세상에 여기 귀신이 나가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이 나갔다. 그리고 이 사람이 깨끗해졌다. 이게 일반적인 그리고 또 정확한 판단이지. 귀신이 나간 것은 예수가 귀신 들린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도 큰 귀신 들렸기 때문이다. 그래, 작은 귀신이 이기지 못하고 쫓겨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귀신에도 파워인터라고 해서 그런 그 소위 말하면 힘의 대결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왜 많은 귀신을 섬겨야 하느냐 하고 보면 그것도 하나의 파워 게임이요. 힘의 대결이랍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무당이 와서 딱 여기 어떠한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보고 이제 그 귀신을 내쫓았어요. 내쫓기 위해서 아주 잘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거보다 더 강한 귀신을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들려있는 귀신보다 조금 더 강한 귀신을 불러들여가지고 야, 너 나가. 그래서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강한 귀신을 모셔왔거든. 이 집은 그 강한 귀신을 섬겨야 돼, 이제부터. 열심히 섬겨야 돼. 그래야 그 쫄개 귀신이 다시 못 들어올 테니까.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열심히 섬겨라 거예요. 열심히 섬겨요. 그러다가 또 병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무당이 와서 보고, 이거 안 되겠는데, 좀 더 큰 귀신을 모셔와야겠구만.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이게 묶고 보면 점점 급이 올라가요. 이건 좀 더 돈을 많이 내야겠다고. 좀 더 강한 귀신을 또 모셔와요. 그러니까 이거 나가라고 그래서 그래서 나갔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은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강한 귀신을 모셔왔기 때문에 이 약한 귀신이 나갔는데 이게 언젠가라도 이 나간 귀신이 보복을 할 거야. 이게 언젠가라도 문제를 일으킬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그 둘 다 섬겨요. 제발 말씀 알아주세요. 둘 다 섬기래. 그러니까 묵구리 할 때마다 이 자꾸만 늘어나는 거예요. 수백 가지, 수백 가지를 섬겨야 돼요. 자꾸만 많은 귀신을 섬겨야 돼요. 여기서 계속 살아간답니다.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게 했어요. 그건 아주 신학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전도할 때 뭐라고 했느냐? 많은 귀신 섬기느라고 벌벌 떨고 고생하십시오. 한 분만 섬기면 됩니다. 그랬어요. 정말로 한 분을 예수를 섬겨보니까, 예수를 믿어보니 그 많은 귀신이 다 떠나고 말아요. 이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이 귀신 많이 섬겨본 사람은 알아요. 그런 분들은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너무 좋고 자유로운 거예요. 한 분 예수만 모시면 나머지 도깨비는 다 달아나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기는 거죠. 그럼 오늘 여기 있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나타나서 귀신이 도망갔다. 이렇게 갔는데
이 바리새인은 속에 지금 무슨 못된 마음이 있어가지고 기어이 말합니다. 귀신의 왕을 빙자했다. 예수를 귀신 들린 본 겁니다. 귀신 들린 자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건 어째서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기 위해서요. 예수를 섬길 마음이 없어요. 끝까지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만왕의 왕으로 섬기지 못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이 사건은 해석을 해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이건 다 귀신 노릇입니다. 귀신에서 귀신으로 이렇게 설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왜곡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려고 하나님의 계시를 저항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요.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할 때 그 능력이 귀신을 쫓아낸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그가 나와 함께 할 때 나도 또 역시 이런 권세인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밝은 생을, 능력 있는 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옵시다. 사실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충만히 산다면 자, 어느 집에 이런 귀신 노름을 한다고 합시다. 내가 그 집에 딱 들어가 앉기만 해도 벌써 귀신의 역사가 떠나는 것이 그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안 믿는 집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 집에 그 다음부터 도대체가 귀신 노름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하고 내가 아프고 뭐라고 해서 뭐 가서 무당한테 물어봐도 안 되고 마지막에 무당에 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당신의 집 며느리는 아주 예수 귀신도 큰 귀신입니다. 저거는. 그러기 때문에 내쫓을 수가 없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병이 낫겠습니까? 당신이 예수 믿는 게 좋겠어.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 있잖아요. 그게 참 재미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늘 역사 중에서 주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하는 것을 생각. 권세 있는, 아주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염에 들게 하지 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